코이라는 관상어가 있습니다. 일본에 그렇게 많이 키우는 관상어인데 비단잉어의 일종이죠. 코이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이 코이라는 물고기를 조그마한 어항에다가 딱 키우면 5cm에서 8cm까지밖에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코이라는 물고기를 연못에다가, 수족관이나 연못에다가 키우잖아요. 그러면 15cm에서 25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연못이나 강물에다가 그냥 방류를 해버리면 1m가 넘게, 이 작은 물고기가 1m 넘게 자란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코이의 법칙입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주변 환경이 어떠냐, 내 상황이 어떠냐, 거기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이 코이의 법칙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거기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남자, 어떤 여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영향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에 영향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치유고, 말씀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서 있는 손 목사도 두 가지 말씀에 아주 큰 영향을 받았는데, 첫 번째 말씀은 시편 81편 10절 말씀, 조금 전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했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에, 여러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고 도전받았지만 특별히 이 두 가지 말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전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짖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보이시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오늘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할까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어미새가 먹이를 탁 물어와가지고 새끼들이 여러 마리 있는데 누구에게 먼저 주겠습니까? 예? 입을 크게 벌리고 막 우는 새끼한테 먼저 주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그런 그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합니다. 피곤해. 한번 웃으시라고 한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입을 넓게 열어야 채워진다는 거예요. 찬송 부를 때도 입을 넓게 여시고, 기도할 때도 입을 넓게 여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입에 채우시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비전대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남편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내를 바라보면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그죠? 자녀를 바라보면, 자녀를 바라보면 소망이 조금은 있는 것 같죠? 근데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소망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 안에 희망이 생긴다니까. 희망이. 아무것도 없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데 그 십자가 딱 바라보면, 예수님 딱 바라보면 우리 안에 소망이 막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기도할 때도 여러분 째째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도 커야 됩니다. 커. 아멘.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언제까지나 나 중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까? 입을 넓게 여시고 기도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 않아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낙심이 찾아와가지고 제가 이번 주간에도 사실은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낙심이 된 줄 아십니까? 추석 연휴가 오니까 안 갈 수도 없고 끝나고 가자니 늦고 미리 갔다 왔는데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마음이 말씀 준비 때문에 계속 부담이 돼가지고 준비하고 또 생각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막 기도했더니 할렐루야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딱 확신을 주시면서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물론 준비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소망이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똑똑하지도 않죠. 말도 잘 못하죠. 얼굴은 조금 그냥 그런 대로 생겼는데 비웃는 분도 계시네요.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아멘.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할렐루야. 우리 주님 바라볼 때 소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자. 믿음으로 기도하자. 아멘.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나타나 일하신 하나님, 일하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내일이 불투명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자. 그렇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서 장막을 치니라. 아멘.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거기 산이 어디예요? 예? 거기 산이 어디죠? 앞에 있잖아요. 어느 광야? 시내 광야니까 무슨 산이겠습니까? 시내산이죠.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하는 같은 산을 말합니다. 그 산에다가 이 장막을 친 거예요. 출애굽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3개월 동안 광야길을 지나다가 그 시내 광야에 와서 시내산 앞에다가 장막을 딱 쳤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출애굽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셨죠. 홍해를 누가 가르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누가 먹이셨죠?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게 하셔서 물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딸지 않도록 그 광야길 가운데 3개월 동안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아말렉 전쟁으로부터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3개월 오는 동안에 물론 애굽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애굽을 나와서 3개월 동안 광야 생활을 살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 채워주시고 부족한 거 부어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을 돌아보니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걸 아는 거죠. 또 모세가 이 시내산 하면 모세에게는 특별한 산이잖아요. 호렙산. 모세가 부름받았던 산이 바로 호렙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해가지고 사명을 받은 산이 바로 이 시내산이었다는 거죠.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도착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2022년도 이제 9월 둘째 주 중순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3년 가까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참 힘겹게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셨구나. 아멘. 하나님이 위험 가운데서도 지켜주셨구나. 사고를 당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감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 서 있는 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셔가지고 말할 수 없는 정말 고통도 있었죠. 잠 못 자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도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는 이 시내산이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산 아닙니까? 부름받은 산이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난 늙었어요. 힘도 없어요. 못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된다고 붙여주겠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네 백성들 다 이끌고 와서 이 산에서 네가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산이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르실 때 비전을 주시면서 네 백성들 이끌고 이 산에서 예배할 것이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반드시 내가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오늘 이 시내 산 앞에 광야에 장막을 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약속하신 것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이루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늘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죠?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신다. 아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단련시키세요. 자,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빨간 글씨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그 광야 길 가운데서 업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하면서
신명기 31장 10절 12절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훈련시켜 주시고 단련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가지고 그렇게 이동하듯이 그 날개 아래 품어주듯이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고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죠?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사막 광야 가운데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단련도 시키셨는데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가지고 그렇게 옮기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얼마나 강하게 훈련시키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죠? 조금 전에도 그 둥지를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독수리의 둥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절벽 꼭대기, 산 꼭대기에 있어요. 절벽 꼭대기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끼 있는 거, 독수리가 어미가 어떻게 합니까? 둥지를 없애버려요, 그냥.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끼들이 떨어지면서 막 날개짓을 할 거 아닙니까? 날개짓을 막 하면서 막 너풀거리 막 날개짓 하는데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독수리가 싹 와가지고 업어가지고 싹 갑니다. 다시 또 올려가지고 또 떨어뜨립니다. 이걸 얼마나 반복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아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훈련을 통해서 날개가 근육이 생기고 날개가 튼튼해지고 그 날개로 비상하게 되는 그런 새가 바로 독수리 아닙니까, 여러분? 독수리가 이렇게 새끼를 떨어뜨리면서 훈련하듯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우리를 훈련하실 때가 있어요. 관계 훈련 때문에 우리를 다루실 때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주의 종만 훈련받고 단련받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때로는 훈련시키고 단련시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약한 것들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단련하고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아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가운데서 훈련시키고 단련시킨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잖아요. 훈련시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십니다. 보통 새는 새끼를 옮길 때 입으로 딱 물어가지고 새끼를 옮깁니다. 보셨죠? 새끼 옮길 때 입으로 물어가지고 새끼를 옮겨요. 그 독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독수리는 날개 속에다가 딱 숨겨가지고 딱 업어가지고 그렇게 새끼를 옮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독수리의 그 날개 아래 품어주듯이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시지만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 있는 손 목사도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야생화라고 좀 제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좀 어릴 때부터 좀 그런 훈련을 좀 받고 막 커서도 마찬가지로 받았는데 우리 집 사람은 온실안의 화초예요. 온실안의 화초. 얼마나 참 열인지 몰라요. 생긴 것도 열인데 마음도 얼마나 열인지 몰라요. 딸 4명 중에 막내딸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몰라요. 손에 물도 한 번 안 넣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결혼해가지고 보니까 밥도 할 줄 모르더라고. 밥도. 그만큼 보호해주고 그만큼 아주 귀하게 키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지고 주의 종 사모로 쓰임 받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붙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시켰는지. 지금도 여러분 보실 때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나 제가 예전보다 지금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훈련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단련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강인하게, 더 강하게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떨어뜨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단련시키고 훈련시킬 때 있습니다. 그때 훈련을 잘 받아야 실전에서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훈련하시고, 그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6절 말씀.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훈련하시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5절 6절에 내 소유가 되겠다.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바로의 소유가 아니고, 네가 예전에는 바로의 소유였지만, 노예였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지금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세상에 속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딱 지명해가지고 불러 세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예는, 그죠? 수동적이에요, 수동적. 노예는 수동적이잖아요.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합니다. 그러나 자유인은 그렇지 않아요. 능동적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아멘. 내 스스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스스로가 생각하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것.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 이걸 말씀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씻겨주고 남을 도와주고 쓰러져 있는 사람 일으켜주는, 그게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유된 백성으로 또 제사장 나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주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이제 바로의 소유가 아니고 나의 소유다. 그리고 너는 이제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다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구별됐다는 거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다는 겁니다. 세상과는 차별된다는 거죠.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가는 길이. 꿈과 비전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은 빨리 가는 걸 요구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른 길로 가야 되고, 아멘. 또한 세상과는 다름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이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 종교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거룩한 백성은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말한다. 아멘. 교인하고 그리스도인하고 뭐가 달라요? 교인은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구별됐다.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아멘.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늘 이 말씀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똑같이 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아까 세 가지였죠. 소유된 백성, 소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근데 여기는 한 가지 추가된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소유. 네 가지죠. 네 가지. 추가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 아멘. 시시하게 그냥 살다가 나 예수 혼자 믿고 그냥 죽고 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아멘. 가족과 가문을 복음화시키고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목적.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좀 어렵게 설명해 놨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너는 예수의 사람이고 복음의 통로라는 거죠. 복음의 사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현대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한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뭐 하라고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 인도하시고 훈련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 하나님.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뭐 하라고요? 시도하라. 도전하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많은데요. 나는 아직 어린데요. 천만의 말씀. 나는 아직 초신자인데요. 아니요. 우리는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일을 또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구 시합할 때 중요한 경기죠. 중요한 경기. 우리나라하고 중요한 월드컵 예선전 중요한 경기할 때 다 선수들을 딱 기용하잖아요. 대표적인 선수 누가 들어갑니까? 손흥민, 그죠? 황희찬 이런 사람, 김민재 해외판대 다 불러들여가지고 중요한 경기 때는 함께 축구 경기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승산이 있거든요. 유망 주고 기대 주거든요. 기대 주고. 다시 말하면 히든카드입니다. 히든카드. 그래서 그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시합해가지고 그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히든카드는 바로 당신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히든카드는 당신입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히든카드는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세가 히든카드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히든카드예요. 아브라함이 히든카드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의, 민족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히든카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시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